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재앙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나는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운 것과 또 왕이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해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착수하였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 또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종교적 자긍심 이것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벽의 문화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허술하다는 증거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종교국가로서의 기본이 다 파괴된 겁니다. 150년 가까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회파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한번 개인 집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압니다. 개인 주택인데 주택은 항상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 담벼락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불타 있습니다. 그런 집을 들락거리는 주인의 심정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이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50여 년 가까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사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온 한 친구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의 소식을 듣습니다. 5만여 명이 에스라 때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파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고 했습니다. 5만여 명이 가서 무너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수축하되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일은 뭔가? 대문이 불타있고 성벽들이 다 무너져 있어서 이건 국가를 이렇게 잘 보위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은 처절하게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깨끗한 집이 좋지요. 깨끗한 주변 환경이 좋습니다. 대문이 불탄 흔적으로 성곽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달이면은 모르지만은 100년 이상 지속될 때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릅니다. 수치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통에 자복했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느헤미야는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과 술을 대작할 정도로 높은 직위에 있었고 왕이 마시는 술을 책임지는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은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민족의 아픔을 자기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친구가 와서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내 아비의 집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성벽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일진데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삶에 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홀히 했고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 앞에 대성통곡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과 대면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가를 받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까지도 다 후원을 받는 이제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제목은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무슨 일이 나올 때마다 물론 주어와 주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그 과정을 등한시하거나 과정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해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너진 성벽을 수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게 하고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 성벽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재건되는지의 면밀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보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성벽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시대의 지도자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뉘우쳐야 되는지 마음을 찢고 몸을 찢는 금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바로 직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현실은 무너졌는데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직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기 이전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그 앞에서의 내 모습을 발견하고 정말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통곡하는, 바꿈자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 있게 현실을 바라보고 직시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사실을 알고 백성들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안일하게 살았는지를 점검해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집들이, 성벽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진정성 있게 확인을 하면서 17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내가 깨달은 후에 그들에게 말하길.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앞에 느헤미야가 석고대좌하는 심정으로 서서 우리가 처한 재앙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집,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성벽이 이렇게 회파되고 집 대문들이 불타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이 그랬죠. 피리를 불면은 춤이 나와야 돼요. 좋은 음악이 나오면 신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들어오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들은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뉘우칠 부분은 뉘우쳐야 되고 통감해야 될 부분은 통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기를 150년의 세월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 나가서 우리 이 현실을 좀 직시해보자 이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보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문이 불타버린 흉측한 모습, 성벽이 무너져버린 정말 보기 수치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은 불에 다 타버렸다는 사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여러분, 인간은 행동할 때는요, 반드시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왜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정을 무시하다 보니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의 아픔도 몰라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왜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대로 160년의 세월을 지나온 거라 이 말이지. 수치를 수치로 느끼게 될 때, 모욕을 모욕으로 느끼게 될 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한 줄로 알게 될 때, 그때 이러지 말자라고 하는 각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뜰이, 대문이, 성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바라보자 이 말이죠. 우리의 수치는 여호와의 수치와 같습니다. 이 시대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바로 신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이런 여건을 우리에게 왜 주었는가? 성벽 건축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자 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충분히 성벽을 건축해야 될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울 것과 도운 것과 또 왕이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느헤미야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혜, 명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왕이 허락해 준 것, 이런 과정들을 백성들 앞에 주제를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현실 상황도 봐야 되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혼자 하는 법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혼자 일을 처리하면 그거는 아버지는 독재자가 되는 거죠. 폭군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직시할 수 있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고 그리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동기를 깨닫고 그리고는 함께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합의할 때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백성들의 응답입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상황에 대한 안건을 내어놓고 과정과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논의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게 합의사항이에요. 느헤미야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방인들 데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건 우리 집이라 이 말이지. 우리의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착수하였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배워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배워왔습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 의미,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교육시키는 교육적 의도가 우리 삶의 저변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현실 앞에서 참혹한 현실 앞에서 이런 중요한 과정들을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함께 논의하고 합의가 도출되니까 함께 힘을 얻고 힘을 내어가지고 이 일을 함께 하자고 나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성벽 공사가 만만한 공사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크레인이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돌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4.5km 가까이 되는 그 둘레, 높이가 6m 되는 성곽들을 수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전부 힘을 합했으니까 이제
각각 전부 다 자기들끼리 할당을 받습니다. 나는 100m 하겠다. 우리 지파는 450m 하겠다. 힘이 있는 사람, 약한 사람 각각에게 주어지는 할당을, 분담을 자기들 스스로가 받아서 그 맡은 일에 대해서 농부도 참여합니다. 제사장도 참여합니다. 지도자도 참여합니다. 군인도 참여합니다. 목수도 참여합니다. 석수도 참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분명한 목적의식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일념에 의해서 일치 단결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 여호와에 대한 존재의 확정을 위한 아름답고 선한 일이 이런 분명한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직업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수준도 다양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학 박사들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종교인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볼 수 있고, 그 일에 대한 의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정말 이제는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래야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지.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마주하면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방에, 세계 도처에 교회가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앉아서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스마트폰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들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여건을 주신 것은 안주하고 그냥 나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확증을 갖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 시대 정말 무엇을 어떻게 왜 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세워나가시는 성벽의 의미를 함께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서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에 함께 만족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